어떤 사람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어떤 밭에 아주 귀한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양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보물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였는데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땅 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땅만 산다면 그는 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땅을 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친구, 친척 모든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꾸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이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산 후에는 그가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었다 하는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질문을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해서 답변으로 그 사람의 진정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답변으로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말로는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곧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이 아니라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주일, 한 달의 생활을 쭉 더듬어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 있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면 내 생활 속에 가장 많이 그것에 집중해서 하는 일이 그것이 내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돈에 관심을 최고로 갖는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사고와 삶과 그 다음에 행동 양식은 돈에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이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매일의 생활 가운데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나는 돈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되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바른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이 잘못된 것, 도박, 마약 이런 것으로 집중하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결정된 것이라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시켜서 유월절 음식과 장소를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20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만찬이 행해지는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또 제자들은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20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 또 나머지 제자들도 그 말씀에 그러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그 내용이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문맥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유월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굉장히 귀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그들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다 죽이는데 살 수 있는 길은 그 장자가 있는 그 집,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집은 그것이 유대인이 되든 애굽 사람이 되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냥 그 재앙이 통과되어서 장자가 죽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Passover. 이것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10가지 재앙에 이제 바로 아들이 죽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중에서 10가지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그 노예 생활로부터 나와서 이제 해방의 시대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이라고 하면 애굽으로부터의 나옴,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이 유월절의 의미가 그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의 구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구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하는 곳에서 잘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 때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는 제일 먼저 나오는 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1절을 보면 이러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만찬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전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사장을 만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의 의미와 포도주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래서 그의 몸과 또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락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밤에 나를 두고 버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도망한다는 이야기죠. 도망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일 나중에 보면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여기 35절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다른 제자들도 말했다 하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인간의 모습. 자, 인간이라고 하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 제자들 모습 가운데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 은 30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넉 달 정도의 그 봉급이라 그래요. 넉 달 정도. 그러니까 120데나리온이니까 이것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 넉넉 잡아 10만 원이라 그러면 120데나리온이면 한 1200만 원. 그렇죠? 12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을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신의 이유가 있죠. 왜 그가 배신을 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심 속에서 예수님을 팔 정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 들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보면 예수님을 팔기로 한 건 자기가 가지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에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행동이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가운데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해결을 맡긴 것도 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한 일면 속에서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와 다른 면이 좀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을 보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죠.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여라고 하죠. 주여, 주님이시여, 주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보면 지금 가룟 유다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죠. 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랍비요.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과 선생으로 부르는 것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이름은 절대 부르지 않아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늘 사장님 사장님 그래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고 늘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누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아빠에 대한 불만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불만 때문에 랍비오라고 부른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는 선생님이요 하는 정도로 부르는 것을 보면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다른 측면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넘기기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전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대답하죠?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자, 이 말이 엄청 능청스럽지 않아요? 이미 이 사건은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과 팔기로 약속을 다 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그 사건의 주범이니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의 대가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능청스럽습니까?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죠. 사실은 진짜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해결을 해야죠. 주님, 내가 잠깐 누구에게 홀려서 내 정신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팔기로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하는 말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이 사악해도 사악하다는 것을 보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정말로 악하다는 것을 보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한 제자입니다. 자, 이런 가룟 유다가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죠? 가룟 유다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괜찮아. 뭐 그렇게 말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3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랬을 때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대요. 어떻게 버리지 않아요? 결코. 아주 단언을 하는 거죠.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버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죠. 뭐라고 비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확고하죠. 이것이 베드로가 꾸며서 한 얘기인가요? 속이는 건가요? 앞에 가룟 유다는 분명히 속인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때 심정은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뒤에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베드로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전 성경에 보면 계집종이라 그래요. 옛날 성경 보니 계집종. 왜 계집종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큰 소리 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강경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걸 볼 수 있죠. 인간은 참 약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상황이 이루어지면 인간이 나약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합니까? 내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평론가들. 평론가들이 진짜 정치라면 정치를 제일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막상 정치 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저 옛날 어릴 때는 이 축구, 농구 이런 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해설자가 있잖아요. 해설자를 얘기를 들어보면 만능이에요. 막 선수들 모든 걸 다 깨내고 막 경기를 막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고. 그래서 그 사람 실제 경기를 하면 최고로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말로 해석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다른 것이죠. 실제로 하면 더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 다른 제자들은 낫느냐? 다른 제자들도 마지막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겠죠. 그거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하잖아요. 도망갔다고.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은 두 가지입니다. 악하든지 약하든지. 악한 것 따로 있고 약한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악한 것 이런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약한 제자들끼리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자 그랬나요? 제자들 간에 잘 지냈겠지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서로 권력투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우리 아들 좀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 간에도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면 우리가 우쪽에 좌쪽에 앉는 것을 서로 경쟁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간에도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우리가 이 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 뭐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죽이려까지 했던 그런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어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잘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제자의 모습을 보면 왜 제자들은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보면 인간에게는 오는 정도 있고 가는 정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도움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늘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같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겐 그런 중에서도 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과의 용납할 수 있는 한계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좀 더 너그럽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까지 들어오면 그때는 달라진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한 성향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아래서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만찬이니까 마지막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이 뜯기고 피를 흘리시는 그 상황을 떡과 포도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일로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많은 굴욕이 있고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맞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은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그를 죄인으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누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으로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릇된 길을 가는 줄 모르면서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악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연약함과 악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실제 인간의 그랬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에 직접 유월절 만찬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적인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이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배신이 없는 사랑이며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에게 주는 사랑은, 인간끼리 얻는 사랑은 어느 누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는 것. 배신하는 사랑이 아니라 배신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가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며 변치 않는 사랑이며 배신이 없는 사랑이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앞에 나온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는데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은 인간을 완성되게 만드시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죄인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는다면 너무나도 많은 분량의 책으로 엮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책과 어떤 것을 다 갖다 놓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큼 감당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진실과 유일한 진정한 사랑,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인간이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이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온전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금만 비춰지고 있다면 십자가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큰 거죠.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하는 일의 문제, 인간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많은 문제,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즐기기도 하고 그것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것이 인생이다. 어떤 그런 것에 빠지고 그러니까 나에게도 종교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독교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런 의미로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종교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너무 나에게 미약한 것입니다. 십자가 옛날 성경에 나오는 얘기 뭐 십자가를 졌대 하나의 이론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라면 십자가는 너무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하나의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내 영혼을 좌우하는 것,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 내 삶을 좌우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한쪽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안에 내 인생이 있고 이 안에 내 삶이 있고 이 안에 내 인생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달릴 곳입니다. 내가 달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피를 흘리며 못 박힌 그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 계신 겁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 계신 것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완성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오직 십자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나의 인생의 고통 아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짊어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인생이라면 내 모든 삶은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된 삶.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낼 것인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십자가가 있고 많은 십자가의 외형적인 것은 있지만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십자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 속의 십자가가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외적인 십자가를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것으로 커버해야 하니까. 하지만 외적인 십자가는 있지만 내 내면의 십자가가 하나의 종교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민감해요? 슬프면 확 슬프고 좋으면 확 좋고 즐거우면 확 즐겁고 기분 좋으면 확 기분 좋고 기분 나쁘면 확 기분 나쁘고 거기에만 집중해요. 왜요? 십자가 없는 내 인생의 분위기 속에 휘둘려 살기 때문에.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여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하, 나의 이런 고통과 괴로움, 야, 너무 힘든 것인데 이 힘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우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십자가가 여러분이 어떤 크기와 어떤 흐름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크기로 십자가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